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서 요한이 기록한 5번째 기적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표현할 때 이제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사인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단지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신이다 혹은 아니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만 봐도 7가지 큰 표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렇게 기적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난처한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이렇게 결혼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신혼부부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보면 사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사람이 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아들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지도 않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일어나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자녀로 말미암는 어떤 아픔의 문제, 그것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한 번 나가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뭐 이것은 보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으면 그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된 어떤 인생의 문제도 우리 어떤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번 나가서 이제 이렇게 바다 위를 걷기 바로 직전에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어떤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죠?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제 그 모인 무리들이 기진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5번째 사건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죠. 사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가버나움으로 그냥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일 때가 있죠. 그죠?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위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때에도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5번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지가 남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막 그 군중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막 박수갈채를 맞고 막 환호성을 막 지르고 막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이게 평행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성인 남성만 해도 막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류가 남는 막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곳은 축제의 장소고 흥분에 막 도가니가 막 된 그런 곳이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저들 요구대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곧 6월절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흥분되고 어떻게 보면 참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대로 이 여세라면 얼마든지 뭐 온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보낸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그 새벽녘에 풍랑을 막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막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벳세다 광야에 있게 하시지? 왜 그 밤에, 그죠? 사실 밤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다는 거,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나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뭐 배가 무슨 큰 군함도 아니고 작은 그런 고깃배인데 그곳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풍랑을 만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좋은데 이게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사경을 헤매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은 당시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6월절에 이 당시 이제 그 군중들하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어떻게 보면 흥분한 군중들의 그런 어떤 기분을 가라앉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재촉해서 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갈 때 그들이 결국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늘 좋고 행복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늘 꽃길 비단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 역경 뭐 그런 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는 막 기쁨도 생기고 감격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치 막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하고 좋은 삶만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평안하고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꽃길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그리고 시련과 역경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신앙의 위대함은 우리 안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저는 신앙의 위력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하는 그런 군중들의 무리에서 딱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냈을까? 당시 이제 벳세다 광야는 이제 그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로 보면 동쪽이거든요. 동쪽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렇게 서쪽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나 뭐 이 벳세다나 이쪽은 다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에요. 어쨌든 보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중심지. 예수님의 자신의 12제자를 부르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고요. 또한 그 중에서도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가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던 곳도 가버나움이고요. 베드로를 직접 이렇게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고 중요한 어떤 사역의 전환점이 있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를 보낸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셨어요. 다 마무리하고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저편에 가셔서 한 6개월 정도 머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거의 한 1년 정도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베세다 광야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역의 거점인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미리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서 요단강 넘어가서 이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낸 것은 이제 갈릴리 사역이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역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고 그 사역은 풍랑과 어떻게 보면 태풍이 부는 그냥 폭풍이 부는 그런 사역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새벽에 그들이 풍랑이 막 불어서 그곳에서 막 사경을 헤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기서 이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나왔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내가 우리가 꼼짝없이 이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화려함, 그 멋짐,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극적인 어떤 그 경험도 물고기 밥이 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사람이 어려움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현실만 이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딱 가라앉히고 그 순간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성숙이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화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사람이 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때 보면 다 그렇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좋을 때는 막 했다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죠. 그동안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 순간 적어도 그 순간은 막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죠?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풍랑을 만났는데 바로 그 전날에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셨어요.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이런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제자들이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보면 우리가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미래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는 단지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올해 이 추석 연휴 기간 예배는 과거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현재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를 영원한 현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본문과 이런 다른 평행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막 사경을 헤매고 막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막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배를 하나 딱 준비했다가 그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과연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참 이렇게 능력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대부도 가셔가지고 바다에 발 탁 집어넣고 하면 바로 그냥 물고기 밥이 됩니다. 보면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 이 자체가 이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자기가 내가 재림예수다, 한국에도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80분쯤 계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TV에서 그런 이렇게 진기명기 이런 거 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바다를 걷는 사나이 딱 제목이 그거예요. 어떻게 걷나 봤더니 돗자리를 쫙 깔아놓고 뒤에서부터 막 도움닫기에서 막 달려가는데
상당한 거리를 달려가긴 달려가더라고요. 돗자리를 깔고. 근데 결국은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푹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보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걷는다는 뭐 그 정도입니다. 사실 보면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도 막 그 이 폭풍이 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막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사경을 헤매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난 그런 어떤 군중과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죠.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 그게 뭐 정상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딱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는 살 방법이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유령조차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나다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은 죽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웬 뭔가 이렇게 사람 같은 게 걸어오는데 그것을 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이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잔잔해지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곧 원하는 그 가버나움 부둣가에 닿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풍랑이 일 때도 있고 또한 뭐 폭풍이 불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들의 역경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사경을 헤맬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배 위를 이렇게 타셨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배가 곧 원하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그들이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누구들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곳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자마자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으로 한 치도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바로 그곳 가버나움 부둣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세상적인 논리와 신앙의 논리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들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반면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더 더디 걸릴 것 같고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사실을 더 더디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뭐 가게를 하나 차리더라도 이 가게 바로 차리면 이렇게 하면 바로 떼부자 될 것 같아도 문 닫고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오래가지 못해서 문 닫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충고 혹은 세상적인 방법이 더 잘 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의 발목을 딱 잡으면 앞으로 나갈 것 같지만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계속 헤매고 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방법, 믿음의 방법은 늦은 것 같지만 훨씬 빠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신앙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원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더딘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그 배에 타실 때 그들이 원하는 바로 그 목적지에 바로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